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들 모두를 다 축복하고 2013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안에 주님의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열려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 나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니까 어려움이 없이 큰 나무가 되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되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나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너무 복이 많아. 딴 사람은 한두 가지도 안 주시던데 나는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이왕 기도할 거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를 썼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지나고 보면 어려운 때가 정말 유익했던 때이고 편안한 때가 나에게는 해로운 때입니다. 우린 철이 없어서 아주 좋은 세월만 있기를 또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때가 내게 오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다면 주시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때가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참 탁월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성도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성경이 말해주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보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내게 있다면 엄청난 재산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를 상관 말고 특히 형편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종이를 꺼내놓고 써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컴퓨터 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실제로 기록해 봐야 됩니다. 그게 기록이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 그걸 여러분이 여러 각도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거 내게 주신 약속인데 이렇게 서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또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뭘 가졌냐 못 가졌냐,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만 따지지, 그리고 뭐 지금 내가 좋은 직장에 갔느냐, 좋은 학교를 다니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은 바보죠, 바보. 지금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약속만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합수표가 약속어미죠, 사실. 그렇죠? 그건 돈 아닙니다. 현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게 가도 수표, 자기합수표 내면 돈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그대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실제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합수표보다 더하니까.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를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조금 막막하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약속도 없어, 약속도. 이런 느낌이 드는 분, 그 약속이 중요한 줄 몰랐기 때문에 약속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합수표가 이게 돈인 줄 알았으면 그거 안 버리죠. 그죠? 그 돈인 줄 모르면 개똥 이렇게 싸가지고 버리죠. 네. 그 손으로 만지긴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 종이 쪽지가 하나 있네. 보니까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예요. 참 다행이다. 그죠? 손으로 만질 뻔했는데, 그래서 자기합수표로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를 개똥 싸가지고 모르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살았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읽고 듣고 하다가, 그건 약속이니까 나는 뭐 가진 게 약속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다 버려버린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것이라면. 제가 군목으로 입대했을 때, 그때 이제 지휘관인 연대장님 이제 처음 만나 뵀을 때, 그 연대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부대를 다 내무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병사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걸 제가 있을 때는 인격지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군목이 병사들의 내무반을 찾아가서 저녁 시간에 이제 한 1시간 정도쯤 이제 아주 뭐 군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강연같이 하는 거죠. 연대장의 특별한 부탁도 있고, 또 군목의 또 역할 중에 인격 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부대 내무반마다 다 이렇게 돌아다니기로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는 이제 내무반에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그 병사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걸. 이게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금방 느끼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당직 사관이 이제 군목 내무반에 인격지도 온다 그러면 이제 미리 스케줄 통보가 다 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내무반 어디에다가 집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거기 뭐 중대장이나 또는 포대장이나 이렇게 만나서 차를 잠깐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내무반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 제일 선임이 이제 경례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쭉 앉았어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짜증 충만이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가보니까 막 귀찮아 죽겠어. 다 느낌이 그래.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TV 보는 시간에거든. 무슨 뭐 다른 근무 시간이 아니고 이제 자유 시간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그런 시간에 군목이 와서 이제 인격지도 안 되니까 그 인격지도 받으나 안 하고, 뭐 군목님이 와가지고 무슨 야한 이야기 하겠어요? 뭐 재밌는 이야기 하겠어요? 군목님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래야 뻔한 이야기.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안 들었다고 해서 뭐 손해되는 것도 없고, 들어봐야 오히려 더 부담만 되고, 그리고 텔레비는 못 봐요. 그리고 청소도 늦어요. 빨래도 못 해요. 그러니 병사들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군종 전도사님한테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생각. 이거 진짜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인격지도 안 가는 게 우리 병사들을 도와주는 거더라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병사들이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만날 수 있는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시간에, 군인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군인이 아닌 청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청년이 제 이야기 들으러 오겠어요? 제가 간다고 뭐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어요? 군대니까 안전사고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의 야전 최전방 부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 요청도 하고 군목이 또 군에서 월급까지 나라에서 주면서, 그러고서 그들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 기회를 내가 병사들이 짜증내고 귀찮아한다고 안 하면 그들에게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 무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야. 그들이 처음에는 짜증나는 분위기로 모였다가 끝날 때쯤 돼서는 너무 감사하다.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이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짜증내며 했다가 끝날 때는 얼굴이 이렇게 펴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그들에게 유익할까?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가서 할 이야기가 뭐 있어요? 어떻든지 복음과 관련된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야, 이거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제가 불신자라는 입장으로 복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불신자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인격지도 가보면 안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이게 관심을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끄는 일은 이건 제 힘으로 못할 일이더라고. 그러면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다 꺼내야 그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고 마음은 벌써 포기했다가 다시 생각을 나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인격지도 교환을 만들고 그렇게 가서 또 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아, 요런 내용을 하니까 반응이 있구나, 요런 내용을 하니까 고개가 확 꺾어지는구나, 뭐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제 인격지도 교환을 또 만들고 또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의외로 반응이 이제 서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다 고개를 들고 저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다 마무리 짓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도 다 고개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우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올 때쯤 되면 아, 다녀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인격지도 하면서 훈련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하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신 여러 중요한 주제들,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격지도 잘했다고 군단장 표창까지 받았어요. 군에서 표창 받으면 재수 없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표창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왔더니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유, 참 목사님도 군에서 표창 받은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안 받는다고 그랬을 텐데 군단장 표창까지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신 약속이 있을까? 기도하고 또 갈급하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또 큐티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유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 오고 유난히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터지고,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설교가 다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다가, 그리고 이상하게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흔히들 여러분 간증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들으면 뻥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럴까? 근데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유난하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절만큼은 내게 이상하게 가슴이 울려요. 감동도 되고 믿어지고 위로도 되고.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글을 그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일까?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직장도 없고 부모도 없고 교회 일도 없으면 살만할까요?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힘든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흔한 착각이고 결정적인 문제예요. 힘들어 못 살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는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해야 되는 게 많아. 나 여기는 힘들어 못 살겠어. 그건 정말 정답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오판이에요. 힘든 것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다 없어지면 잘 살까요? 그러면 진짜 힘든 상황이 오죠. 여러분이 힘든 일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과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거, 비천에 처하는 거, 풍부에 처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다 30 전후로 다 있는데, 그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두 과목 다 배웠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비천하게 사는 법, 풍부하게 사는 법 배웠어요? 그러니 쓸데없이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일단 배울 걸 제대로 배워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하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 풍부하게 사는 법. 지금 돈 없는 분 손 들어보라. 내가 이렇게는 안 하겠어. 난 돈이 없어요. 그 가난하게 사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 뭐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돈도 없고,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을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난 정말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 가난하게 사는 법 배우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길로 인도하셔야만 될 때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가난하게 살지 뭐. 없이 살지 뭐. 배운 사람은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못 배우니까 걱정이지. 나는 가난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나 걱정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 못 해요. 가난한 길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길을 이끄실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인도 못 해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웠나? 하나님 가진 게 돈밖에 없네. 지금 이런 분, 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써도 자꾸 생기네. 써도 자꾸 생겨. 이런 분, 지금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돈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세요. 여러분이 돈 어디다 쓰는지. 쓸데없는 데 써봐요. 하나님 여러분 못 쓰세요. 왜?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돈이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으로 끝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세월은 40대, 50대 때일지 몰라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부자로 사는 법 배워야 돼요.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느냐 잘 써야 돼요. 선경금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도록 준 돈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특별하게 사인을 안 주시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돈 지갑에 어떻게 쓰나, 얘가 이 돈을 어떻게 쓰나. 여러분이 그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거 배우는 시간이니까,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배우는 시간이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서 그걸 훈련 받기가 조금 힘들면 셀 만들어요. 가난하게 사는 법 배우는 셀, 또는 부자로 사는 법 배우는 셀 하나. 어디로 많이 모일까 모르겠네. 하여튼 한번 해봐요. 멋있어요. 가난한 거 탓하지 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가난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둘 때가 있어요. 배워야 되니까, 가난하게 사는 법을.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이걸 즐기세요. 돈 없이 사는 법. 1,000원 가지고 한 주일 살았다. 간증이죠. 우와, 너 대단하다. 너 1,000원 가지고 어떻게 한 주일 살았니? 내가 계속 빌붙어서 살았지 뭐. 네, 1,000원 가지고. 그건 너무 재밌잖아. 세일 모임 때마다. 그죠? 뭐 10,000원으로 한 주일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선교 훈련이고 리더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실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패하였을 때 오는 실망이고 또 하나는 성공하였을 때 오는 실망인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하였을 때 오는 실망이다. 많은 사람이 실패가 더 실망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공한 사람이 뭘 실망했겠어요? 성공해봐요.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게 아니잖아. 이런 순간이면 그때는 정말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성공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준비돼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 지난 목요일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김양재 목사님이 겪었던 참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되고 그렇게 참 답답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서 계속 원망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그리고는 자기 형편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인데,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담대해지고,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였는데 오히려 그 시어머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겨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나중에는 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남편도 그렇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제가 그분을 봤을 때가 집사님 때예요. 큐티 간증을 할 때,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큐티 간증을 나와서 하실 때, 대단한 분이구나, 집사님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들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이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귀에 열리니까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쓰시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 이거 하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든지 붙잡으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기 너희들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 너희들의 예외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여, 제게 주신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보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어느 교회학교 아이가 엄마가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걸 가지고 왔어요. 지퍼가 달려있는 고급 가죽 성경책을. 선생님이 야, 이거 웬 성경책이냐? 엄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야, 성경 참 좋다. 선생님이 한번 봐도 되겠니?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지퍼를 이렇게 딱 열려고 하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거 열면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 성경책을 열면 하나님이 거기서 톡 튀어나와. 믿음은 대단해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잠궈놔야 돼. 나오면 안 돼. 하나님 나오면 큰일 나. 잠궈놔야 돼. 그냥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지퍼 달아놓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 열었다가는 하나님 나오면 그때부터 대책이 안 돼. 하나님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툭 튀어나왔으니. 하여튼 옛날에 만화 영화 엄청 본 친구 같아.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게 있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게 기쁨이 아닌 사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이제는 접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지금까지 산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이건 하나만 내게 눈이 뜨이면, 내 인생에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러면 오늘 형제교회 파송을 받았는데 선한목자교회에 있든지 형제교회에 가든지 뭐가 달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눈이 뜨인 사람은 선한목자교회에 있든지 형제교회에 가든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단기 선교 가고 또는 장기 선교 가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서 완전한 답이에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 간증이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고 전도가 안 됐어요. 유대인들의 배척은 너무 심하고, 아데네에서도 전도가 실패했어요. 고린도에서도 또 실패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꺾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 백성이 많아. 그러고는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답이 왔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러면 뭐가 걱정해요? 이 약속 하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런 일이 진짜 내게 일어날까? 내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친밀하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런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믿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막막하게 여겨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돼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게 안 되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 너희라고 말한 이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다면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오겠다. 세상은 보지 못해도 너는 나를 보겠다. 이게 분명히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주여, 이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만 하면 됩니다. 꼭 그대로 주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파일에 정확하게 이 본문을 쓰시고, 이건 내 약속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성일기 쓰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만 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하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주님이 생각이구나. 이런 게 주님의 생각인가 봐.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하나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이따금씩 와요. 이따금씩. 그러나 온 게 분명하거든요. 이 영성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일기를 써보면 주님이 그날 하루 여러분에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셨던 게 일기 쓸 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나 봐. 주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봐. 그렇게 여러분 일기를 한 달을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부인할 수 없이 믿어져요. 같이 계신 게 맞구나.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주님이 싫어하는 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늘 습관적으로 하던 거, 무슨 드라마를 본다고 합시다. 그건 빼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이제 싫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나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나 보고 히덕거리고 이런 거나 보고 시간 버리고,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 전에는 그냥 그 시간, 테레비 그 시간, 그 방송 녹화까지 해놓고 이렇게 보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갖고도 끝까지 보는 이런 꿋꿋한 참 사나이 또 자매들이 우리들이지만, 그죠? 마음에 계속 안 돼. 너 큐티 해야지. 너 일기도 안 썼잖아. 그러면서도 물러가라. 그러면서 계속 그 프로그램 끝까지, 광고까지 다 보는, 재방송까지 보는 이런 단계를 거치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은 아니야 하게 돼요. 서서히 싫어져요. 고통스러우니까 심령이.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만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싫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기뻐져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내가 거기에 갈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주목자 사역에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가 있어. 그날을 가고 싶어. 그 참여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다가,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할 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주님과 아주 친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주님과 친밀하다니. 아닌데요. 하여튼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 보이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느껴요. 행동이 그러니까 행동이. 우리 또래 전도사님들이 자매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거세요? 자매님 아니고는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보면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들 눈에는 내가 무슨 반응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한 게 어느덧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삶이 바뀌어 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는 요셉, 다윗, 다니엘, 그게 다 남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축복이에요. 붙잡느냐 아니냐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도 주님은 고아처럼 내버려 둔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주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아처럼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창훈 앵커 아십니까? KBS 앵커 이창훈 앵커. 저는 그 이창훈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마다 그 뉴스 내용보다는 그 이창훈 앵커의 얼굴을 한참을 봅니다. 누군가가 그 이창훈 앵커의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창훈 앵커가 크리스천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 교회 청년부 회장입니다. 맹인이에요. 이창훈 앵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앵커입니다. KBS 공채로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앵커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어릴 때, 그때 뇌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한 번도 텔레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두움과 빛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52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한국 방송 사상 최초의 지상파 장애인 앵커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됐으니 이 아이에게 앞으로 무슨 기대가 있겠냐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 못 보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잖아. 하나님이면 쓰실 수 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에게 격려해주고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야. 결국은 청년부 회장,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찬양 인도, 피아노 반주, 1급 시각 장애인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뿐만 아니고 뭔가 더 앞으로 나가고 싶어서 2007년에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공고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 당기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가 지망을 하고, 그리고 그가 KBS 앵커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던 이 이창훈 앵커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우리는 여건이 좋잖아요. 한 발짝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러분에게 안 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체험 안 옵니다. 2014년 새로 시작했는데 주님 바라보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주님처럼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생활을 하루 살아보고 또 하루 살아보고, 한순간에 친밀해지는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주님인지 친밀함인지 그걸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친밀함을 더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빨리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빨리 친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구호 또래 만났을 때 우리 빨리 친해지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경우는 없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교제하는 것은 순수함이 없는 거죠. 친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시간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친밀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목적이 친밀함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2014년 첫 주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의 축복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누리기만 하면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한 분이 되시면,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을 맡겨버리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결정체예요. 어느 정도 친밀하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이 다 식인 종이다, 다. 그래서 핍박도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성찬을 끝내질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찬을 받는 것을 주님은 나와 이 정도로 친밀해요. 완전히 한 몸이에요. 주님, 이 약속이 제게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모든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준비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청년일 때 제가 이 일이 훈련되게 해주세요. 이 일에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이 약속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